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마음의 안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진 불안이 사라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된 삶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은 모든 것에 괜찮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눈물이 닦이고요,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가만히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 안정에, 거짓 평안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준 평안함, 안정됨, 나의 것을 놓고 주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겠죠. 믿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탈출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단순한 지리적 고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함의 자리였고 또 가족과 기반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세워놓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자리를 벗어 던집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애굽의 왕국에서 탈출해 나갑니다. 그 역시 공주의 아들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구약에 이것만 있나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업과 삶을 내려놓고 그곳에 탈출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어떠한가요? 믿음으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의로움에서 탈출합니다. 원래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과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의로움에서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탈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12절을 다시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그 하늘의 자리,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평안함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은 탈출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탈출이다. 네, 좋습니다. 탈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탈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탈출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위험, 구속 등 물리적 또는 은유적인 장소나 상태에서 빠져나오거나 도망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탈출하면 대표적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 다들 아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TV로 이제 재방송해 주는 것 보면서 참 감명 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 쇼생크 탈출은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결국 주인공은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탈출을 성공했을 때의 부분이 굉장히 짜릿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중간쯤 보면 주인공과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한 오래된 수감자에게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는 감옥에 한 3, 4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그가 어느 순간 감옥이 내가 세운 집이 됩니다. 감옥이지만 그곳이 그 수감자에게는 익숙함이었고 평안함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이제 세상으로 가석방이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도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자신의 동료, 잘 지내던 동료를 칼로 찔러 다시 수감하려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떠올리며 혹 그 수감자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대인은 누구나 탈출, 이제 자유를 원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자유함을 늘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 전혀 내 삶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탈출하지 못하나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밖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워놓은 나의 것을 지금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그 앞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 있고 내가 세워놓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정, 우리가 생각한 행복, 성공, 체면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거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그것들에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삶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잠깐이다, 세상은 금방이다 라는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흔드는 말씀입니다. 원래 14절에서 얘기하는 도성이란 무엇입니까? 도성이랑 사람이 모여 살고 또 함께 보호를 받고 안정을 누리고 자기 이름을 남기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도성이라 함은 인간이 기대고 숨고 의지하던 안전지대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깊숙이 보면, 요즘 시대로 가지고 와 보면 요즘 도성은 어떤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성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는 것들이요, 내 인생의 피난처처럼 여기는 것들을 도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삶은 매일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유혹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의 공동체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사회 안에서 비난받고요, 익숙했던 종교적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변에 늘 배교라는 위협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했는데요, 내일 예수님을 배교하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봐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에 대한 잃어버림,
공동체에 대한 잃어버림, 친구에 대한 잃어버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본인이 세운 울타리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즉 땅의 도성을 세우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익숙한 나의 교회 환경, 나의 뜻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오래된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받은 위로들로만 그들은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박해와 고난이 나에게 당장 찾아오면 늘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매일 나의 도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유명한 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랑이 두 도성을 만든다. 하나는 곧 땅의 도성인데 땅의 도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른 자기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도성인데 하늘의 도성은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이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건강이 날 흔들어대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환경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성벽이 아니라 잠시 세워진 가건물 같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여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 없이 세상의 삶, 우리가 만들어온 울타리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우리 엄연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상 속에서는 아직도 나만을 위한 땅의 도성을 짓고 그 안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만으로만 가득 채워 넣은 도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성에서 나오시기를, 그 성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탈출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미워하라는 뜻, 대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실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탈출했다고 집을 탈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탈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되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껏 이루어 가시되, 다만 그것들만을 위해서 내 삶의 도성을 쌓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히지 말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곳이 나의 영구한 도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구한 도성 아니고 나는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항상 그 마음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그 도성 밖으로, 그 영문 밖으로의 길을 예수님도 걸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산에 얼마쯤 올라갔을까, 예수님의 몸이 광채로 변하십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시고요, 옷은 빛처럼 희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찬란했고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이 결코 잘못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르셔서 평소 제자들이 보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큼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러한 사건을 본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만의 성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머무르려고 해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곳에 자신만의 도성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모시는 나의 주님이 빛나는 자리고요, 무너진 현실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자리였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초막 셋을 짓겠다 이야기하며 여기에 머무르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 머물지 않으셨을까요? 9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있었던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웠던 변화산 아래에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즉 그런 영광의 사건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밑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현장이 여전히 변화산 사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에 머무르자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변화산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밑에 나에게 다가올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오늘 베드로가 원했던 그 은혜로운 곳, 영광스러운 곳, 안전한 곳을 벗어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내려가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도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려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 믿으니 내가 지켰던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나아가셨던 그 도성 밖, 성문 밖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상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쩌면 고통이 있고 어쩌면 아픔이 따르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곳, 세상 속 절망을 향해는 내려가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은 듣지만 누군가의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저 안락한 곳, 그저 평안한 곳에서 탈출하기 싫어서 나의 초막만을 지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탈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출은 주님 없이 떠나는 방황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길을 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탈출입니다. 탈출이라 하여 내 마음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붙드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나오는 탈출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평안하고 행복한 변화산 산 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기억하셔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나의 울타리를 깨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너희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한 뒤에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차가운 종교인이 되라고는 더더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오늘 그곳에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 안에서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사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도성 밖으로 뛰어나감으로 끝내는 것이 진정한 탈출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뛰어나간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선을 행하고 세상 속 그들에게 여전히 베풀고 나누어 줌을 살 때 진정한 탈출이 되는 것이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신기하게요, 정말로 신앙의 진정한 탈출을 경험한 사람이요, 공동체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내 마음속에 탈출이 있었던 사람은 주변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요? 신앙의 탈출은 이제는 내가 세상과 주변과 이웃과 상관없다는 식의 종교적 도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낮은 자리에 가고요, 아픈 자리로 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더라고요. 탕자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네,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두 아들 중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어 그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친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떠난 자리에서 얼마나 지났을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났으니 자유로웠겠죠.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염치는 있었는지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고 품삯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해야겠다, 아버지한테 빌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집안에서 조용히 나름 열심히 아버지의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첫째는요, 둘째를 향해서 질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의 반응이죠.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멋대로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질타는커녕 혼내기는커녕 그를 달려가 안아줍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돌아왔다고요. 이것이 탕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이런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집 떠난 탕자라고만 생각했대요. 지금껏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날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헛헛함과 갈급함 안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려고 노력했답니다. 참 좋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시선이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옮겨지더랍니다.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어느덧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봉사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서서 어느 순간 남들에게 질타하고 남들을 지시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내 자신 속에서 보게 됐답니다. 즉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고 헌신했지만 비교와 원망만 가득한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우엔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집안에 있었던 것 같은 큰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선 잃어버린 자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시 말하면요, 멀리 떠나 방황하는 사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때문에 내 마음 말씀으로 굳어지고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로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우엔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내가 때로는 둘째 아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첫째 아들이 되기도 하니 거기에만 머무르려 하지 말고 결국 그 아들들을 품어냈던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나우엔의 신학의 성숙은 이제 단지 용서받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우엔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 것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3장 15절에서 16절에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 따라 나간 그 도성 밖에서 이제 너 잘했다,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따라 나온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같이 품어내는 모습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작은 아들 또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탕자의 아들들처럼 내 것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어가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여전히 나보다 상대적으로 방탕한 이들을 향해 비판적인 시선을 끊임없이 품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탕자의 어떤 아들들이 더 이상 아니라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요, 사실 견디고 버티기 힘든 자리인 줄 압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인 줄 압니다.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 도성 밖에서 정리되지 않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요,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연구하지 않은 이제 나의 도성에서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탈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누군가를 품어내고 살려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그저 막연하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목소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아직 둘째 아들이라면
또 누군가가 첫째 아들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공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산 제사가 드려지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도성, 또 익숙함의 울타리, 내 의로움과 내 열심으로 쌓아 올린 어떠한 모든 것에서 나오게 하시어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지친 자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무궁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한번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들었던 자리가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 나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욱더 끌어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에 고백으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참된 비난처는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품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 조용히 나와 주님께서 짊어지었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는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품으시고도 다시 또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세상의 도성과 자기 의로움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찬송과 선행과 나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